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야곱의 인생 속에 발생한 수많은 사건 중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20년 이상 동안 묶여 있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정리되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고, 또 더 중요하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언급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적 용어인 분이엘이라는 용어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구절씩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특별히 먼저 2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보실 텐데, 먼저 2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다 보면은 야곱이 같은 장소에서 이동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지금 야곱은 같은 장소 지금 두 번째 밤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은 같은 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냈고 라는 표현이 1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루 동안 어디도 가지 못하고 또다시 그 밤에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밤을 지냈으니까 며칠째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3일째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하루 지나고 하룻밤 지나고 그 두 번째 밤이 세 번째 날로, 그러니까 거의 날수로 보면 이제 3일 동안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야곱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두 밤씩이나 3일째가 되도록 그 장소에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왜냐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라반이 있죠. 라반하고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되었어요. 나는 그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 나도 그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 너는 넘어오지 않고 나는 넘어가지 않겠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죠. 앞으로 가면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퇴양난이라는 것입니다. 나갈 수도 없고, 나가자니 형 에서가 날 죽일 것 같고, 돌아가자니 라반의 종노릇을 또 할 수는 없고, 완전히 이 3일째 되는 이날, 3일째 되는 동안 야곱은 완전히 꽉 막힌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야곱의 홍해입니다. 야곱의 홍해.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서는 누가 달려옵니까? 애국 군사들이 병거를 이끌고 죽이기 위해서 막 달려옵니다. 아하, 이스라엘의 홍해. 근데 그 이스라엘의 조상되는 이스라엘도 홍해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니 에서가 죽이려 하고, 뒤로 가니 라반에게 돌아갈 라반에게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이르도록,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까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 이르도록 야곱은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충분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그죠? 적당히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주일 예배도 드릴 테니까 그 이상 하나님은 내 삶에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알겠죠? 들어오면 안 돼. 저희들 이런 것입니다. 그게 적당히 하나님 의지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향한 열정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에서가 있고 뒤에는 라반이 있는 아주 진퇴양난 외통수의 상황에 딱 집어넣고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야곱을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적당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간절히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넣으십니다. 이때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성경 속에 보면은 또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우리 역대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의 말씀, 역대하 14장 11절, 역대하 14장입니다. 14장 1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이 지금 야곱에게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에서부터 30절.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2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중요합니다. 야곱은 뭐 했다고요? 홀로 나왔다. 야곱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버팁니다. 대단한 야곱이 에서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좀 온순해 보이는 그런 점이 있지만은 고집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버티기가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것이죠. 끝까지 버티다가 부러졌습니다. 그렇죠? 진짜 야곱 부러지죠. 판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이 야곱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모든 것까지 다 털어가십니다. 이제는 가족들, 자기 아내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 모든 종들 이제 남은 것 하나 없이 싹 털어갔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입니까? 3일 만에 일어난 일. 20년 동안 죽도록 모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3일 만에 하나님 불어버리셨어요. 한 번에 불어버리시고 날려버리셨어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으로 야곱을 몰아 넣으셨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순간이 되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습니다. 누구 앞에? 야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제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때가 언제 모습과 동일합니까?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형 에서부터 도망쳐 나올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입고 있는 옷 한 벌이 전부인 상태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20년 동안 어디로 돌아왔냐?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이 옷만 입고 왔을 때 자기가 입고 있는 옷만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야곱이 자기 인생 2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두르고 있는 모든 것을 탈탈 털리고 그러고 나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 다 털어가실 때까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점점 부자가 됐습니다. 점점 물질이 넘쳐났습니다. 그 고대 근동지방에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보십시오. 점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단순한 그 믿음이라는 표현이 그 믿음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이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슬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굉장히 신비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비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상하기도 하고 갑자기 왜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 씨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우리가 좀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를 좀 봐야 되겠죠. 이 어떤 사람은 누구냐? 결론적으로 보면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어떤 사람을 대면한 야곱이 이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알겠죠. 그죠? 그럼 이 야곱이 이 어떤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와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현현, 분명히 천사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겠지만은 구약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성자의 현현이다. 성자의 현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찌되든 야곱 본인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뭐 거기에 뭐 신학적으로 뭘 더하고 뺄 필요 없어요. 만난 당사자가 내가 하나님 만나봤다고 했으면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천사라고도 부를 수도 있지만 그 천사라고 부르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했으니 왜 하나님을 만났구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구나 라고 우리가 성경대로 받아들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람의 형상을 한 하나님이 홀로 단독자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럴 우리가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어디냐? 이 기도하는 자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수고로움과 염려와 근심과 번민을 옆으로 잠깐 치워놓고 나 그거 아무것도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하나님만 만나는 자리, 그게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만드신 분 어떤 분인지 기도의 비밀을 아는 분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저부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비밀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서 인생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옆으로 잠깐 치워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자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좀 우리가 살펴봤죠. 그럼 이 야곱이 어떤 사람과 무엇을 했느냐?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씨름했다. 그럼 이 씨름이 뭐냐라고. 여러분 씨름은요,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고 야곱이 의지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곱이 충분히 뭐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기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의 32장 9절에서부터 12절, 그 12절까지 기도하고 나서 13절에 갑자기 이제 또 자기 행동을 하는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 20년 동안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기도, 더 충분한 기도가 필요했다. 근데 잠깐 짚고 넘어갈 게 뭐냐?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충분히 뭐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말에 속지 않으시죠. 무엇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에게 증거를 보여봐.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의 깊이만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깊이만큼 성도는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믿고 충분히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충분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은 곧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충분히 기도하도록 인생의 모든 걸 좀 털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어떤 성도의 삶 속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막 끝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속 재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근본은 뭐냐? 너는 나를 뭐하라? 의지하라. 바꿔 말하면 너는 나에게 뭐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자식을 치면서 어떻게 예수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로 우리 인생을 내리치시는 거죠. 뭐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동일합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 그래서 이 씨름은 곧 기도인 것이죠. 창세기 3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던 거기서 멈춰버린 기도가 사람 또는 천사 또는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지금 이어진 것이죠.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어떤 사람이 곧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이 어떤 사람이 이기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정말 이길 수 없었겠습니까? 그냥 단번에 야곱을 쓰러뜨릴 수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고도 남죠. 이 말은 무슨 말? 여기는 암호가 걸려 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은 뭐냐? 야곱의 간절함이 하나님이 요구하심까지 찼음을 보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찼음을 보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충분함을 보고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왜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천사가 그냥 군사 10만 명도 하룻밤새 싹 죽여버리는 그런 천사인데 왜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이거 뭐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 근데 그 기대하시는 바에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이 씨름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말로만 듣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씨름하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를 축복할 사람이다. 곧 내가 아버지한테 들었고 내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할아버지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연년 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씨름하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성도는요. 기도에 씨름하면서 누구를 깊이 알아간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기도 하지만 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과 살을 맞대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은 것으로 내려가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야곱 전혀 전에 귀로만 듣고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를 그냥 머릿속 깊은 기억 속에 한구탱이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 그 씨름하는 현장 가운데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를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헌터표를 쳤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성질이 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을 붙잡고 나를 뭐 해달라고 얘기합니까?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신적 깨달음이 온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씨름하는 현장 가운데 무엇인가 신적 깨달음이 야곱의 뇌리를 꽝 때린 것입니다. 자기의 헌터표를 쳤으니까 기분이 나빠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불구자가 된 거죠.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됩니다. 평생 내가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질을 내야죠. 이게 무슨 짓이냐? 물어내라.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붙잡고 뭐 한다고요? 나를 축복해달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도저히 보낼 수 없다 라고 지금 야곱은 2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간절함이 저 여러분들의 간절함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지금 중간에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축복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성도가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돼. 그래야 예수 안에 있는 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좀 돌아와서 이 야곱의 간절함에 대한 응답들이 있어요. 25절에서부터 29절. 제일 첫 번째 응답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바로 무엇을 생각하냐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것이 제일 첫 번째 축복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이해합니다만은 사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25절에 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게 제일 첫 번째 응답입니다. 야곱의 간절함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응답, 가장 첫 번째 축복, 야곱의 육신을 부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우리에게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허벅지를 부러뜨린 것은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 중요한 일일까? 우리 이제 복기를 해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주신 축복으로 야곱의 육체를 부러뜨렸을까? 여러분 허벅지 관절의 부러짐은 곧 무엇이냐? 이는 야곱의 남은 인생에 남게 될 흔적이 됩니다. 평생 동안 육체 흔적이 되죠. 그 육체 흔적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부서짐, 육체의 부러짐은 곧 자아의 부러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쩔뚝쩔뚝 거는 그 걸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자기의 육체를 쳐서 부러뜨리셨음을 누구도 도저히 이제 죽을 때까지 까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아가 파쇄되는 그 흔적이 육체 겉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는 응답을 받을만 하도록 우리의 자아를 부러뜨리시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간구를 응답하실 때는 그 응답을 받을만 하도록 제일 먼저 뭘 하시느냐? 우리의 자아부터 부러뜨리세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목사님 저부터는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아가 부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부모잖아요. 저도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모의 기도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자녀가 있겠죠. 목사의 기도 핵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위한 목사의 기도,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부러뜨리신다? 목사를 부러뜨리신다. 부모를 부러뜨리신다. 뭐를 부러뜨리신다고요? 육신의 자아의 생명을 부러뜨리신다. 그게 부러져야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사건마다 그렇습니다. 또 자아가 부러지고 또 자아가 부서지고 또 자아가 무너짐으로써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야곱이 두 번째 밤을 지나 세 번째 날에 마침내 에서 앞에 스스로 나서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3일이라는 것도 참 특이합니다. 하필 3일입니다. 3일 밤에 야곱의 육체가 박살이 나고 두 번째 날 밤에 박살이 나게 되고 3일째 되는 날 당당히 모든 자녀들과 아내들 자기 뒤로 보내고 자기가 에서 앞에 서죠. 자아가 죽는 씨름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야곱의 심령이 뭐합니까? 부활합니다. 부활이에요. 이는 야곱의 심령 상태가 죽음과의 연합을 지나 부활과의 연합으로 들어가게 된다. 마침내 야곱의 신앙이 진일보하게 된 것이죠. 죽음과 연합한 상태였다가 무덤을 나와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응답입니다. 27절에서부터
28절. 벌써 6시가 지났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른 마치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이죠. 28절 보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이 의미는 뭐냐? 부여된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적으로 분해해보면 이스라엘은 통치하심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 자기가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정체성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두 가지 주셨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자, 근데 야곱의 진짜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내가 안 죽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에 대한 응답 안 하셨어요. 그건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야곱이 바라는 문제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야곱이 당면한 문제는 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문제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 그 모든 문제는 알아서 해결된다. 알아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 뭐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도 아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내가 뭔가 돌파해야 될, 내가 뛰어넘어야 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를 직면하는 문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이름이 바뀌자 저절로 해결됩니다. 에서의 마음 자체가 누그러져서 오죠. 에서가 막 울면서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는 뭐도 아니었다. 문제도 아니고 일도 아니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야곱의 이름이 바뀜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레벨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더 진일보한 관계로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